시편 3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태풍이 불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이 흩어집니다. 홍수가 나면 우리는 벌레와도 같이 떠내려갑니다. 주님께서 하루 아니 한순간이라도 사랑하심으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친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 선물인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악의 충동을 이겨나갈 수 없고 악에 의해 빠져 들어간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고 사는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의 물음이 아무리 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물음으로 멈춰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유혹을 받을 때 거기에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 그 악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악인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을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악에 의해서 충동받고 악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늘 흔들리고 있거든요. 악의 유혹에 빠질 때는 내 영에서, 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자꾸만 커지게 되고, 내가 악의 유혹에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unfailing love라고 하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변함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인자하심, 이것이 보배롭고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먹으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악인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악인 속에 들어가 있는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인격체처럼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를 내가 가졌다가 아니라 이 악인의 죄가 마음속에서 나를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랑하게 만드는데, 이 악인의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악인의 특성은 어떤 것이 되냐면, 죄가 한번 들어가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실제로 악을 행하고 쾌락을 즐기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인간상으로부터 지속되는 모든 인간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두려우니까 뭘 하나씩 붙잡으려고 붙잡다 보니까 그 붙잡은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돈을 붙잡는 사람, 권력을 붙잡는 사람, 명예를 붙잡는 사람, 쾌락을 붙잡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것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붙잡아서 허세를 부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움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란 마치 우리의 신경세포에 고통, 통증을 느끼는 이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신경세포에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않아야 될 것과 내가 아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몸이 이것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인이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악에 악을 더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은 내 죄악이 결코 사람들이 모를 거다. 이거는 하나님도 모를 거다. 그러면서 혹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이 죄악을 싫어하지 아니할 거다. 결코 내가 악을 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을 때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되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의 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그래서 행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 되고 속임수가 되고 거짓이 되는 것이 돼서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 그가 갖고 있었던 선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멈춰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그가 잠을 잘 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악을 바랄까? 그래서 남을 무너뜨릴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욕심을 채울까? 그래서 악한 것은 악은 성경에 미워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침상 중에서 죄악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악인의 특성 속에 잠언서 4장 16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자리에 들어서서도 사특한 음모, 거짓된 음모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까지 이 마음이 무뎌지고 악의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싫어해야 되는데, 악은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좋아하고 악을 피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보면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알미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도 똑같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에게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 righteousness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내 인생의 근거가 어디 있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항상 모든 일의 첫 번째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 이것만 가지면은 인생에 우리가 지혜로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것을 놓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처럼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 이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를 늘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갖고 하나씩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위배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늘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6절까지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에 대한 지향성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축복의 그런 마음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요사이 권력자들, 요사이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백성들이 함께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우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가는 이 축복을 가져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내게 인생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한번 본때 있게 무엇을 해볼까,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어나이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하심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 악인이 아니라.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악인, 자기를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와 하나님의 인자를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자, 이 자랑의 방향이 달라. 그때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면서 함께 이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느냐는 인생의 갈림길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7절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